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서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우리 앞뒤 옆 사람들하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거의 매일 보지요? 참 이런 기회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주신 이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이 없는 삶. 굉장히 기쁜 제목이죠. 두려움이 없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국을 나가다 보면요,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권도 있어야 되고, 뭐 거기에 날씨에 맞는 기후에 맞는 옷도 준비해야 되고, 또 거기에 내가 어떤 스케줄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 여행이 되었든 직장의 일이 되었든 그 업무적인 일이 되었든 스케줄이라는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현지에 가서 써야 할 여비를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돈이, 한국 지폐가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다 통용이 되나요? 안 되죠. 우리나라 지폐가 통용이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대한민국하고 두 번째는 중국이에요. 중국에 가면 한국 지폐가 통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그 나라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외환을 바꾸게 되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무엇으로 바꿔 갖고 나가나요? 달러. 달러. 미국 지폐. 미국 지폐를 바꿔서 가가지고 그 현지에서 통용이 되면 그냥 직접 쓰기도 하고 또는 그 나라 돈으로 다시 한번 바꾸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오는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1,000원의 환율의 가치를 가지고 1,000원을 바꿨으면 그 현지에 가서도 1,000원어치를 써야 되는데 꼭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율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나는 1,000원 주고 샀는데 거기 가서는 600원어치밖에 못 쓴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환율들이 있어요. 요즘 외환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 이번 주부터는 그 환율 시세를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선교를 갑니다. 자, 1달러에 보통 1,150원 정도 합니다. 지금은 1,147원 정도 나오는데 일본의 경우는 77엔 전후로 해서 일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요게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시세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오래전으로 되돌아가서 1880년대로 되돌아갔을 때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쓰던 화폐 단위는 엽전이었습니다. 지폐라는 게 있지도 않고 동전에 구멍 뚫린 그 엽전이라는 걸 썼는데 그때 당시 1달러를 엽전으로 바꾸려면요. 수레라고 하는 달구지 있죠. 소가 끌고 다니는 달구지로 하나가 더 갖고 와야 돼요. 3,200닙. 양도 아니에요. 닙이에요. 양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원급 정도 되겠지만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 닙, 두 닙이라고 한 것은 거의 10원급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3,200닙 정도를 가지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양이라고 한 양, 두 양, 열 양 하는 그 양이라는 가치의 그 엽전은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엽전이 아니었어요. 한 달 세경이라고 하죠. 한 달 월급이 노비의 월급이 한 양이 안 됐거든요. 뭐 5닙, 6닙 정도 됐는데 그 5닙, 6닙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 상황에 1불이라고 하는 미국 돈의 가치는 얼마나 컸습니까? 3,200닙이면 달구지 하나입니다. 등짐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소가 끌고 다니는 달구지에 싣고 와야 될 정도의 우리나라의 그 환율 가치가 그랬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사는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제 곧 가야 될 캄보디아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 시절에 쌀을 무상으로 원조해 줬을 만큼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잘 살던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 전쟁의 역사가 있었고 왕조의 어떤 핍박으로 인해서 그 국민들이 황폐한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킬링핑들을 통해서 그 반군에 의해서 많은 살해를 당했을 때 그 나라의 경제적 가치가 지금은 어느 수준으로 떨어졌느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10개국 중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1불, 10불, 100불을 가지고 가서 웬만한 1불짜리 많이 바꾸셔야 돼요. 1불짜리를 충분하게 갖고 가셔야 될 이유가 거기서는 통용이 되는데 그 나라 돈 리엘 3,000리엘 정도 되면 우리나라 콜라 한 병? 우리 슈퍼에서 그 페트병이들은 콜라 한 병을 사 먹으려면 얼마 정도 줘야 되나요? 한 1,000원 정도 가나요? 한 1,000몇백 원 정도 할 거예요. 그거 하나를 사 먹기 위해서는 그 나라 돈 우리나라 1,000원짜리 지폐로 돼 있는 3,000리엘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불의 가치가 거의 3,000리엘이 아니라 8,000리엘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4,000리엘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1불에 한 900원 정도 이렇게 환율이 나온다고 봐야죠. 자, 국가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나라의 가치 기준을 정하는데 요즘 경제적 불황이다 뭐다 해가지고 각 나라에 보면 뭐 무디스에서 신용평가를 어떻게 합니다 했을 때 우리나라 신용평가가 몇 등급인지 아세요 혹시?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A++입니다. 자, 제일 좋은 등급은 A 트리플 플러스예요. A++++인데 혹시 대학 다니실 때 이 성적 받으신 분 있어요? 대단하신 성적인데요. A++라고 하는 두 개의 플러스가 붙는 대한민국의 기준은 굉장히 신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여권, 이제 여권들 다 발행들 받으실 텐데 그 여권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140개국이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약 70에서 80개국 정도가 비자 없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신용도, 그 나라의 국민성, 그 나라의 경제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쁜 짓을 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불법 체류하면서 여기서 돈 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신용이 좋다라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여권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결국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내 나라, 우리나라가 그만큼의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한때 세계 경제 2위를 달렸던 일본도요, 이유 없는 엔화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지진도 나고 해일도 일어나고 또 핵발전소가 폭발함으로 국가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땅이 지금 못 쓰게 됐어요. 이유 없는 그런 사건들, 또 여러 가지 일들, 그러면서 나라 살림이 점점 어렵고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보니까요, 나라에서 정권이라고 하는 그 국가에서 세금을 10% 올리겠다고 선언을 하고 막 내각까지 뭐라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다 그 법을 바꿔갑니다. 이게 가까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문제가 똑같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물가 경제가 가장 높은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 아시는 분? 세계 1위의 도시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도시일까요? 물가가 비싼 걸로 따졌을 때 서울입니다. 그 다음이 뉴욕이고요. 그 다음이 도쿄예요. 자, 미국, 한국, 일본, 우리랑 가까운 나라들이고 우리가 잘 아는 나라들인데, 그 중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물가가 가장 센 곳이 대한민국 서울이에요. 야, 대단하죠? 문제는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경제로 인한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는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두려움이 전 세계를 강타한 1929년에 시작된 경제 대공황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로부터 세계의 모든 돈을 움직이고 경제를 움직이고 한다는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인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또 공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자, 우리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겪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집에 있는 금부치를 다 걷어다가 국가에다가 주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돈 자체는 값어치가 없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IMF라고 하는 세계의 돈을, 국제기관의 돈을 차입을 해옵니다. 빌려옵니다. 근데 갚을 길이 있어야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변함없이 인정해주는 금으로 갚기를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의 금이 국가가 돈이 많아서 금을 비축을 많이 해놓고 은행에다 쌓아놓고 달러를 사들였다면 몰라도, 그게 없어서 국가부도가 났는데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금을 거둡시다라고 해놓고는 한국 화폐로 지급을 하고 그 금을 모아서 그 외국에 팔아서 달러로 그 빚을 갚았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역사가 일어났죠. 대한민국 국민성이 어떤 나라인가? 김정은이 그래서 아무래도 함부로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좌판이 우판이 한참 싸운다 할지라도 국가적 위기가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잘 뭉치는지 모릅니다. 집에 있는 금부치, 심지어 아이들 돌반지까지 다 꺼내서 국민들이 갖다가 국가에다가 줬어요. 물론 돈을 받고 준 겁니다. 쓸모없는 한국 돈으로. 그러니 세계 최초로 국가가 부도가 나서 IMF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놓고는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다 갚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자그마치 10년이 안 되는 세월에 6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 기간 내에 다 갚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 돈을 빌려주고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까? 인생이란 삶이 그런 자랑스러움과 기쁨과 희망만 가지고 살면 참 좋겠는데,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국가에서도 중요하게 여겼던 그 경제적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도 오게 된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근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이라는 곳은 그 물질이 없이, 돈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라는 그런 모순 속에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자녀가 결혼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염려가 많고, 결혼을 하면 하는 대로 걱정이 많아요. 자녀가 출산을 하면 출산의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라고 하지만 그 자녀로 인한
부모의 근심은 한평생 본인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가 대학을 못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근심, 들어가면 또 들어간 대로 등록금 때문에 근심, 또 새빵살이를 하면 집이 없어서 한숨이 나오죠. 집을 사면 또 그 샀던 집값에 은행의 대출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한숨, 또 세상 만사가 사실 다 이렇게 돈으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이 다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작은 기쁨이라는 것, 내가 원했던 작은 것을 소원했다고, 그것을 이뤘다고 해서 즐거워하고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물론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장학금은 공부를 잘해서 받은 장학금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도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뭐 장학금의 이름들이 있겠지만, 저는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고등학교에 공납금이라고 했는데, 그 수업료를 납부를 해야 돼요. 제 기억으로는 10몇만 원이었나? 하여튼 30몇만 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를 낼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공업고등학교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중학교 때 선생님이 얘는 인문계를 보내세요. 인문계 보내서 대학을 보내세요.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대학이라는 것 꿈도 못 꾸고 있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대학을 들어가면 입학금이 80만 원이었거든요. 80만 원이면 대기업 부장들 한 달 월급이에요.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택시 기본 요금이 400원이었고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도 안 할 때니까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그렇게 하래요. 근데 어머니가 또 그 얘기를 듣더니 인문계다 보내셨어요. 인문계를 갔더니 등록금이 다르죠. 공업고등학교하고 다르죠. 얼른 기술 배워서 돈을 벌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 계획이 틀어집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걱정을 좀 했는데 어머니보다도 제가 더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1학년 들어가서 한 열흘쯤 되었나요? 군인들이 옵니다. 군복을 잘 양복 같은 군복을 빼입고 이렇게 모자도 이만한 거 탁 쓴 번쩍번쩍한 옷을 입은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국가 장학금을 받고 군대를 갔다 와서 군 생활을 하고 뭐 그런 조건으로 학자금과 용돈과 학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물론 남학생들한테만 해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자마자 바지가랑이 붙들고 나 시켜주세요라고 붙들고 시작을 했더니 그것도 추천이고 선발인데 제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고등학교 과정 마치면서 이과로 가게 됐고 2학년 때, 2,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성적이 좋으니까 공군사관학교를 한번 지원해봐라. 육군사관학교였죠. 근데 저는 육군이 싫고 공군이 좋다고 비행기 조종사 되고 싶다고 아주 목적이 좋았어요. 돈 많이 버는 직업 파일럿이 되고 싶다고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합니다. 여지껏 한 번도 모든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었고 어떤 시험도 시기만 하면 다 붙었어요. 심지어 운전면허도 한 번에 붙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드디어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실패 사례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는 11월 달에 입시를 보기 전 10월인가 9월 말에 먼저 봐요. 지원서를 내고 공군사관학교를 갑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적도 아니고 면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체력 검사예요. 신체 검사를 하는데 제일 처음이 뭐였느냐? 손가락 움직이는 거, 앉았다 일어났다, 사지 팔다리 다 움직이는지를 봅니다. 두 번째가 이거 눈 가리고 시력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가차없이 기회도 주지도 않습니다. 이거 하더니 탈락 잃어버리더라고요. 왜? 시력이 나빴거든요. 억울하죠. 다시 보겠다고. 그러면서 돌아서서 나오면서 그 판을 슬쩍 보고 외우는데 불사 잘못 외웠어요. 거울로 보고 거꾸로 외운 거예요. 그러니 안 보이는 거를 보인다고 하려고 외워서 대봤자 잘못되는 거죠.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뚫렸다. 이걸 해야 돼. 그걸 거울로 보고 거꾸로 본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났고 너 실력 나빠서 안 된다. 그 담당관 앞에서 울고불고 때를 썼어요. 왜 안 되느냐. 내가 눈 나쁘다고 공군사관학교 못 갈 이유가 뭐냐. 그걸 합당하게 설명해달라. 했더니 60억이 넘는 비행기 너가 타고 또 너 하나 조종사 만드는데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투자를 해서 네가 공중에 떠서 전쟁이 났을 때 네가 적군을 먼저 못 보고 네가 먼저 발견되면 너는 죽는다. 그러면 국가적 손실이 얼마냐. 그래서 안 된다였어요. 시력 나쁜 건 제 탓이 아니었잖아요. 가정 어려운 형편에 전기불이 자꾸 끊어지니까 촛불 놓고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시력이 나빠졌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 입장에서. 울고불고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는 얘가 웬일인가, 나가서 싸웠냐 뭐 했냐 걱정되지만 어머니한테는 푸념도 한마디 못하고 방에 들어가서 거의 반나절을 울었어요. 왜?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맛본 패배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요, 무슨 공무원 시험이든 뭐든 시력 검사가 제일 걱정이 됐어요. 떨어질까봐. 그 다음부터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검사하는 데마다 그 판이 다르더라고요. 결국은 이렇게 어떤 일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실패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누구나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대로 먹은 일대로 다 되었다고 그래서 자랑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하고 근심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우리가 눈을 그러면 어디다 두고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붙들고 가야 그런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그 두려움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연한 권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권리를 못 찾아간다 그러면, 그 권리를 찾지 못한다면,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먹고 살아야 하는 것, 그 세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전도자들,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곧 여러분들이 그 복음 들고 갑니다. 또 현재 가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이곳에서 같이 기도로 그 일정 내내 기도해 주시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제가 가면서 아는 지인 모든 분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갑니다. 왜? 우리는 가서 일을 하지만 여기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강한 능력과 강한 일은 중보 기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듣고 함께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 저와 같이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온전히 말씀 연구, 그 다음에 교회 치리, 그 다음에 복음 증거, 이거에만 신경 쓰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그 삶은 기쁨 가운데 넘치고 근심 걱정 염려는 한 개도, 요즘 말로 일도 없는 그런 삶을 살까 하고 보이죠.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목사도 똑같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늘 기도하니까 함께 해주실 테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막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전도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누가? 본문에 나오는 이 전도하는 증거자들, 주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들도 신앙으로 말미암는 핍박을 받았을 테고 또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오해,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핍박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부터 핍박이, 시험이 온다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주위 사람들과 부활을 두려워하고 열심히 전도해도 진리와 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복음에 안 심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전도지를 줬는데 이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요. 그렇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세상을 초월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전도자들조차도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래야만 할까?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나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외 없이 너나 다 똑같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삶 자체가 워낙에 연약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났다, 나 권력 있다, 능력 있다, 뭐 재산이 많다, 많이 배웠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근심 걱정 있어요. 그러니 내가 돈이 없다고 근심 걱정 하나, 돈이 많은 사람도 근심 걱정 하나, 근심 걱정 똑같이 하는데 뭐 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이제 방법을 찾아야죠. 그나마나 똑같다. 다만 차이는 너는 많고 나는 없고, 너는 집이 있고 나는 집이 없고, 너는 차가 있고 나는 차가 없고, 너는 많이 배웠고 나는 많이 못 배웠고의 차이뿐이에요. 인간은 그 인간의 근본은요, 종교적 사상이나 지위, 그리고 소유, 남녀노소 누구나 불문하고 그것은 다 똑같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만큼 더 많은 욕심을 내고, 어렵고 힘든 만큼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나고 싶어하고, 또 남들 이상의 어떤 노력을 통한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해서 나도 그걸 좀 벗어나고자 합니다. 내 삶은 왜 이러지? 왜 우리 집안은 이렇지? 나는 왜 부모가 이래서 나한테 남겨준 게 없지? 나는 왜 유산도 없지? 이런 푸념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심판의 칼날을 딱 들고서 단호하게 탁 베버리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서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게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불쌍히 보시고 또 그로 인해서 지어진 죄들, 그로 인해서 주님 뜻에 어긋났던 일들, 이런 것들을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런 연약한 인생들을 향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처럼 근심 걱정에 쌓여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19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19절의 핵심,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또 2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위기, 파산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빠져갖고 염려와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까요? 되겠어요?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쫄딱 망해서 집도 없고 당장 내일 길거리에 쫓겨나야 돼요.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다고. 여러분 그 어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면 그게 도움이 되나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믿고는 싶죠. 그러나 현실은 나 내일 길바닥에 나왔는데 뭔 소리 합니까? 이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라면 보통 사람들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런 사람한테 가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아니어도 그렇게 누구나 위로할 수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바에 나 당장 찜질방이라도 가게 돈 10,000원이라도 주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야고보도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지금 이 얘기예요. 당장 찜질방 가서 하루 있을 뭐 한 7,000~8,000원 되나요? 그거에다가 밥 한 끼 먹을 뭐 한 5,000원 준다고 하면 한 13,000~14,000원, 15,000원 정도 당장 쥐어줘야 그게 고마운 거지, 말로 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사람들의 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참새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날아다니는 새, 그냥 마음껏 하나 있다가 돌 한번 그냥 장난삼아 던져도 그 돌에 맞으면 죽어버리는 그런 하찮은 그런 존재조차도 굶지는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것, 돌봐주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확답받았는데 뭘 걱정을 합니까? 저는요, 저희 가정은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집에 쌀 떨어질 때까지도 몰랐어요. 쌀 떨어졌단 말로 바가지도 긁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배고프다고 밥 먹자 그랬더니 쌀이 떨어졌다고 요만하게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요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뒤져보고 다 뒤져봤는데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라면이라고 하는 라면 하나가 찬장에서 탁 튀어나옵니다. 그냥 둘이서 그걸 하나를 끓여놓고 둘이서 손을 붙들고, 아니 맨 처음에 손 붙든 건 아니죠. 처음엔 그냥 식기도를 하려고 둘이서 나눠 먹읍시다. 그러고 식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져요. 형편이 어려워져서 신세가 처량해서 그게 아니고 세상에 이렇게 먹을 거 다 떨어졌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형편이 일을 못하고 또 하던 일이 다 없어지고 이러다 보면 수입이 없으니까 뻔히 알잖아요. 재정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된 상황에서 쌀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상황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거니까 쌀 떨어져서 그게 서글픈 게 아니었어요. 감사하게도 그 하나 먹을 게 나왔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둘이 손 붙들고 감사기도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식기도가 감사기도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주신 축복은 뭐였느냐? 평생 먹고 살 걸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주셨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도 주셨습니다. 오늘 내내 찬양을 했어요. 담대함을 가져라. 영적 군사가 돼서 승리해라. 여러분, 살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옵니다. 인생의 기복이라는 게 항상 평준화되어 있으면 정말 감사하죠. 그렇지 않아요. 나락으로 떨어질 때 있습니다. 그게 내 때 그럴지, 내 부모 때 그럴지, 내 자녀 때 그럴지,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니면 내 때에도 몇 번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복이 올 때마다 실망할 건가요? 그 기복이 올 때마다 좌절할 건가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이 위기를 전도자 스스로가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도 안 나고 판단도 안 되고 모를 때,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전도하다가 포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너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몇 가지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 나는 하나님한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18절에 보니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 한다고요? 증거.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요, 이 사람이 사람 죽였어요 라고 하는 증인의 말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죽은 게 인정이 되죠. 그런데 아무도 죽였다고 얘기 안 해요. 나는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였다는 어떤 칼이나 이런 데 지문도 안 찍혀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법정에서 뭘로 풀려납니까? 무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하고 나갑니다. 죄가 없다라고 처분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주의 백성이다 라는 걸 주님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방 사람들 여러 사람 가운데 형편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래 걔 내 거야 그러니 내가 보증해, 이 이야기입니다. 전도자의 사역에서 전도를 하러 다니는 전도자의 사역에서 우리는 일반 논리에서 어긋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전도자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평안히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백이고 그 백그라운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되는 나라에 가서 목숨 걸고 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가는 캄보디아에도 4년 동안 열심히 캄보디아 선교사로 준비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푸놈펜으로 갔다가 시엔입으로 갑니다. 6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는데 첫 발령지로 이제 발령을 해서 온 가족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차에다 짐은 보내고 이제 승용차에 선교사님 또 사모님 아이들이 넷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아이들 태우고 가는데 가는 그날 교통사고가 납니다. 방춘근 선교사님 2013년에 사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 돌아가셨냐면 그 차에 탔던 사람들 전체가 차가 거의 형편없이
버스가 중앙선이 없어요. 버스가 넘어와서 받아버렸는데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사모님 돌아가시고 둘째 딸과 둘째 아들과 셋째 딸 함께 다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딸과 막내 딸 그때 당시 8살, 4살 요 두 자매만 살았는데 큰 딸은 왼팔이 절단이 됐어요. 이 아이가 열흘 만에 응급수술을 받고 한국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돼서 왔을 때 첫 마디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그 8살짜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팔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아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가 이 아이 첫 마디였어요. 의료진을 향해서. 근데 사실상 아이가 몰랐던 거죠.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신 거. 자, 이렇게 어려운 삶, 그들의 삶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는데 왜 그렇게 시작도 뭐 하기도 전에 이제 이사 가는 첫날, 부임지로 가는 첫날에 그렇게 교통사고 나서 죽었을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재주가 없어서? 또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운이 없어서? 운명이 끝나서? 너는 그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서? 자, 이렇게 표현들을 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다릅니다. 한 알의 밀알의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얻게 한 그 희생의 밀알의 씨앗이 된 거예요. 밀알 하나, 요만한 게 하나가 땅에 죽어서 심어지면 거기 그 대가 자라면서 나오는 밀알은 30배, 60배, 100배 이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알만 심었나요? 4알이 심긴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그 딸들이 지금은 수술 잘 돼서 외가 식구들과 함께 잘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야말로 세상의 세일즈맨들과 다른 그런 특별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 세상 사람들도 물건을 팔고 영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역량, 심지어 거짓말도 더해서 자기가 팔려고 하는 제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감동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전도자와 세일즈맨이 다른 것은 돌발 상황이 없이 의도적으로만 자기가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움직여준다면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물건이든 다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뭐 마우스나 볼펜, 마이크, 책 이런 거 팔려고 다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설득만 잘하면 그 사람들 다 사거든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다 전달을 해도 그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정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안 믿는 게 태반이란 얘기예요. 자신의 의도에서 벗어나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원인은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줄 때도 보면 제가 그 소리 하죠. 안 받아도 괜찮아. 그가 받았다가 버려도 괜찮아. 그가 어느 교회를 가든 상관이 없어. 이왕이면 우리 교회 오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왜?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미라를 심는 거는 우리가 심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내 그 행동 하나가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어느 교회,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 섬에서 10년을 목회를 하면서 섬 주민 100% 교인으로 만들겠다라는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매일매일 찾아다니면서 아이스크림 전도도 하고 별의별 전도를 다 합니다. 그래서 한 6년, 7년쯤 되고 한 10년쯤 되는 날 전교인 초청, 전교인 전도 일을 맡고 그날 교회를 오면 그 섬 가운데 99.9%는 다 믿는데 딱 한 분이 안 믿어요. 근데 그 한 분이 그날 교회에 오신 거예요. 어이구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10년 만에 드디어 100% 출석을 하는군요. 하고 그날 신나서 설교를 합니다. 아멘 아멘 막 해요. 그러고 나서 영접하십니까? 또 영접하신대요. 등록하십니까? 그러니까 등록한대요. 야 신났어요. 이제 드디어 내가 이 섬 100%를 전도했다. 하나님 보셨죠? 이 기쁨에 가갖고 점심 식사할 때 아이고 무슨 마음이 들어서 왔냐고, 오늘 설교에 은혜 받으셨냐고. 그러면 이분이요, 아이고 나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이 나 쫓아다니면서 했던 그 공들인 거 그게 너무 좋았고 또 설교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선물 준다, 뭐 한다 그래서 오라 그래서 와긴 왔는데 내가 등록하고 예수 믿기로 한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때문이 아니고 내 옆에 앉으신 분이 내 손을 탁 잡더니 나보고 웃어주더라고요. 평생에 나한테 웃어준 사람이 그 사람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교회 좋은 교회구나 다니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뭐 느끼세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목사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전달자의 복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말을 실수를 했는데 전달자의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지.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 안 받아도, 뿌리쳐도, 거절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 뜻과 어긋나는 일을 만나면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나 이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만다니까 하던 일도 집어칠까 막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17절 18절의 상황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예상에도 없었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그곳에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다 부서지게 만들으십니다. 근데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나요? 그 감옥에 갇혔는데도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그들은 찬양을 끊이지 않게 불렀어요. 자,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저들이 대낮부터 저거 뭐 미친 거 아니야?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루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구제로 인한 불공평함이 있죠. 또 이 일로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냐? 왜 그러냐? 나는 왜 이 교인 아니냐? 막 이런 문제들.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세움으로 그 교회가 힘있게 전도하는 등 교회를 든든하게 해나가는 일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예루살렘에서의 대대적인 핍박, 그런 게 일어나죠. 교회가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정도로,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정도로 위기에 빠졌지만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잘 뭉쳐졌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국민이 잘 뭉치듯이. 그건 세상 속에서도 그러는데 믿음 속에서는 안 그러냐 이 말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향한 분노와 박해가 오히려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만들어버려요.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댕강 목을 쳐서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자가 됩니다. 전도자가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역사는 이 지상의 모든 교회 가운데서도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시끄러워집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헤어나올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움에 빠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고 있어야 돼요. 도와주려고 마음먹는데 디카짓게 무슨 능력으로 날 도와줘? 이러면 도와주고 싶었던 사람이 됐다 이러고 돌아가는 겁니다. 당장 이 사람 보증금 있어야 돼요. 한 1,000만 원 필요합니다. 올려달라고요. 그거 없으면 쫓겨날 판이에요. 근데 동생이 넝마주에 이렇게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쓰레기 주워다가 이렇게 모아갖고 팔아갖고 돈 버는 그런 동생이 형 사정을 알고 마음에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 1,000만 원 아깝지만 그래 그래도 형인데 도와줘야겠다라고 형 요새 어렵다며 했더니 형이 야 너나 잘하고 살아 잃어버리고 무시해버리면 그 도와줄 마음이 있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간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않으면 속된 말로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됐거든? 그래 됐거든. 네가 필요할 때 얘기해 그러면 그때 줄게. 이렇게 되면 나만 더 힘들어지는 거겠죠. 내 삶이. 그 고난이 더 길어지는 거겠죠. 그러니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반기독교 정책을 가진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끌려가 죽임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피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믿음의 친구 3명과 함께 사자굴에 덤벼져도 죽지 않았어요. 사자들이 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라. 이것은 전도자에게 지혜로운 언사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가라, 출애굽해라 라고 했을 때도 애굽에서 떠나 네가 인도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할 때 모세가 그럽니다. 저는 말빨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말 잘하는 형 누구예요? 형을 붙여주죠. 그래서 모세가 무슨 뜻으로 사람들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 요즘의 대변인들처럼 그 형 훌이 나와서 아론이 다 나와서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붙여줬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많은 위기들, 그런데 그 위기들을 다 이겨냈던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준다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가 아니라 전능하신 나를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큰 교회로 막 몰리죠. 교회가 크고 유명한 만큼 자신들의 신앙도 커질 것이다. 제대로 배울 것이다 라고 착각들을 해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는 것. 우리 교회는 분명히 그거 구분해서 얘기를 하죠. 교인과 성도와 백성과 종은 다르다. 거기에 제자도 다르다입니다. 내가 식당에 가면요, 종업원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식당 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돈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홀서빙만 해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만 해요.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해요. 근데 요리하는데 그 주방장, 저는 일본에서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주방에도 보면요 음식 만드는 사람이 레벨이 있어요. 모든 걸 말로 다 지시하고 가끔 가서 맛만 봐주고 이렇게 해주는, 잠깐 손 봐주는 사람이 주방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배우는 수습 주방장들은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양파만 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만 다루는 사람이 있고 종류별로 있어요. 이렇게 서열이 있고 자기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에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맡은 일이 있어요. 감투가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이 계급이 다른 게 직분이 다른 것은 그만큼 그들이 맡은 일이 다른 거고, 그 맡은 일이 다른 것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만 들락달락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 맞아요. 그러나 성도라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배웠고 들었고 알았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실천하려고 성스러운 삶, 주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죠. 제자 교육 받는 분들,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왜 그분을 믿어야 되고 왜 내가 그분의 제자가 돼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도에서 조금 더 나아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에서 더 깊이 나간 사람, 주님의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이제는 교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교회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들의 모습을 이 큰 교회 사람들은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만나기도 하늘의 별 달기예요. 워낙에 목사님들이 스케줄이 많아서 바쁘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출석하는 것, 그걸로 종교적 의무를 다 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단 좋습니다만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강조하는 건 주일 성수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듦을 통해서 내가 받는 축복은 일주일을 버틸 수 있게 합니다. 제가 그건 겪어봐서 그래요. 주일날 딸랑 성가대하고 연습해서 참석하고 예배, 그리고 땅 끝나면 점심도 안 먹고 집으로 온 적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잡니다. 다음날 아침 월요일날 출근하기 직전까지 자요. 왜? 피곤하니까. 그런데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오후에 성가대 연습도 하고 오후 예배도 다 드리고 그나마 방송실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다 하고 교회에서 제일 늦게 나옵니다.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잡니까? 아니요, 안 잡니다. 잠이 안 와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다. 내가 그냥 주일 딸랑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다 했다. 물론 그 사람 믿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괜찮습니다. 뭐 바쁘면 못 나올 수 있어요. 힘들면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꼭 주일 성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를 말하고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로만 도우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어려울 때 구하면 주신대 놓고 내가 어려워서 구했는데 왜 안 줘? 이게 요즘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심지어 전도할 때도 그래요. 교회 가서 축복받고 부자 되세요. 교회에 와서 부자 되려고요? 그러려면 그 시간에 영업하세요. 그게 더 큰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의 부자입니다. 영원의 세계에 가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바로 그 위기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 짱가 하고 옛날에 그 만화 있었죠. 그렇듯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힘들고 곤고해지고 어려워지고 나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고난의 역사를 지금껏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그 우리나라의 반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들 오일먼이라고 하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굉장히 큰 나라들을 어마어마한 크기의 땅을 갖고 있는 나라들 그 한가운데 전만큼 작은 이스라엘 하나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에 오면 불신앙이 나오고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믿음 대신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그들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실망할 일이 많이 생길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고난 속에도 그런 손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많은 선지자들 28절에 보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게 그것만 신경 쓰고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고통, 내가 죽음으로 천국 가버리면 그건 더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 빨리 가면 좋죠. 근데 빨리 가겠다고 자살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성령 회방죄에 해당합니다. 회개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생명보다 귀한 그 명예를 잃어버리면 세상을 다 잃어버렸다 생각하지만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다시 그 귀한 명예 얻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도 없겠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내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두려움이 없는 삶, 이것은 하나님을 꼭 붙들고 가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진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 말씀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